고린도 교인들과 그들의 사도 4장 첫 번째 부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교회 안에서 교사들의 역할과 복음과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락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로 이 부분은 종의 모델을 통하여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인 4장 6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제시한 교회 이해를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를 교정하는 데 직접 적용하였다. 4장의 후반부인 14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4장 1절에서 5절 종이 되는 것과 판단받는 문제에 대하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위에 언급된 1절에서 5절까지 중 많은 비평적 주석서가 언급한 내용 중 하나는 2절의 본문에 관한 문제이다. 바티칸 사본과 거의 모든 교부들은 요구되다 의미를 가진 헬라어 제테이타이를 타당한 독법으로 읽는다. 하지만 파피루스 46, 알렙 사본, 에브라미 사본, 그리고 베자 사본은 명령형 추구하라 의미를 가진 헬라어 제테이테를 원문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금색이 뛰어난 학자 중 하나인 에린도 두 번째 읽기를 지지한다. 성경 사본 제작 과정에서 서기관들은 두 단어의 귀에 들리는 소리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자들은 요구되다 의미를 가진 제테이타이가 원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1절의 첫 단어인 헬라어 후토스는 부사로 이처럼 의미로 앞에서 언급된 바울의 진술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우리들은 복수 인칭 대명사로 고린도 성도들에 의하여 분열된 그룹의 수장으로 여겨졌던 모든 이들을 가리킨다.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에 의하여 나는 뭐뭇으로 여기다 의미를 가진 로기제스소를 사용하였다. 명령형을 사용하여 뒤에 언급될 복음을 위한 종과 일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을 선언의 말씀에 담겨 있으며 이 말씀에는 인간 해방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허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대 사회의 가정 메타포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 일꾼들은 1세기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종종 타인의 일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세기에 기록된 파피루스에는 보조자 또는 사소한 집안일을 처리하는 종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집사는 집안일을 관리하는 일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집사는 가정의 생활비, 생활용품 구매, 회계, 장부관리, 물자 분배, 빚의 회수, 집안의 전반적인 질서 체계를 감독하는 책임을 떠맡았다. 이런 가정 메타포는 사도의 겸손한 위치와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다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을 일꾼들과 집사라는 두 단어를 통하여 교회를 종처럼 섬기는 역할과 관리의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들의 사역은 관리자, 로서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불어 사도의 행동은 세상의 관리자와 달리 섬기는 역할도 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이방의 신비 제의를 암시하고 있다. 이방인으로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선택하여 그리스 신화 이시스와 같은 이방 신들에 관한 신화 속의 신비로운 요소와 복음이 담고 있는 신비로운 내용과의 대조를 통하여 기독교 복음의 신비의 이시스 신화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둘째, 히브리어적 의미로 주 안에서 성령을 가진 자는 오랫동안 인간에게 감추어졌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그들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꾼이요 집사라는 두 가지 직책을 가진다는 의미를 일꾼들과 집사라는 용어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두 메타포를 사용하여 바울이 강조한 것은 첫째,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진다. 스스로를 집사라 칭하면서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집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또한 집사인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주인의 몫이다. 둘째, 바울의 권위는 예수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바울의 최종 관심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사역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2절 시작하는 단어 호대는 논리적 의미에서 이 사항과 관련하여를 뜻한다. 헬라어에서 어미 변화가 없는 불변사를 통하여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하였다. 목적격 단수 형용사적인 로이의 정확한 의미는 나머지와 관련하여로 해석된다. 제테이타이는 현재 수동태와 중간태 모두 해석 가능하다. 헬라어 특성상 이 단어의 이해는 전후 구절이 결정한다. 수동태로 해석하면 요구된다로, 중간태로 해석하면 스스로 추구한다로 번역한다. 관리인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결과적 의미를 갖는 헬라어 휴레세로 이 문장에서 표현되었다. 가정법 부정과거 수동태로 맡은 자들은 현재의 신실함만이 아니라 과거까지의 삶의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의 화려한 용변술이나 지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다. 또한 바울은 이어지는 절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역자인 바울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역자의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음 사역자들은 과연 자신들이 진실하고 신실하며 의지할 만하거나 신뢰할 만한 일꾼으로 밝혀질 것이지에 대해 질문을 스스로 제기해야 한다. 3절에 드러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 범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는 태도와 같았다. 첩속사로 쓰인 데는 대조의 의미가 있다. 엘라키스토는 매우 작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문장에서 바울에게는 조금도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지는 아나크리소는 가정법 부정과거 수동태로 불명료하거나 가정적인 행위를 표현한다. 바울은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르침과 행동이 여러분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을 뜻한다. 나를 의미하는 헤메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안스로피네스와 합하여 사람의 법정을 뜻한다. 또한 날은 성도의 현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미래가 우리를 결정했고 현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인식되며 살아간다는 의미다. 결국 모든 인간 체제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더불어 현재라는 밤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과 주님의 날, 즉 종말이라는 낮에 모든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도 합축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무책임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고용된 종이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평가와 무관하다. 그의 주인인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판단이든 이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헬라어 접속사 알르는 동전의 양면을 가리키는 이와는 대조적으로를 의미한다. 3절 후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와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라는 표현에서 바울은 죄 용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루터류의 서구 신학은 바울을 내면 세계, 죄의식, 개인주의 중심, 경험 중심 사람으로 이해하여 로마서 7장 13절에서 23절까지를 바울이 개인적인 느끼는 본능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로마서의 나는 거룩한 법과 거룩한 은총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나이다. 바울은 의를 강조하는데 서구 신학은 죄 용서를,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강조하는데 서구 신학은 회심을, 바울은 약함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서구 신학은 죄에 집착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왔다. 그가 한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가치를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밝히 드러내실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한 행동 모두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그는 정해진 때가 이르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야 한다.
4절의 에마우토는 나 자신에게와 더불어 자기 인식을 가리킨다. 헬라어 스노이다는 복합동사로 그리스어에서는 의식을 뜻하지만 신약성서는 양심을 뜻한다. 양심은 자기를 인정하거나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이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의 절대성과 현저하게 대조되는 인간의 양심이 가진 한계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신뢰하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은 바울 스스로가 경험한 이전의 삶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바울은 인간의 판단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또는 바울 스스로의 판단이든 다른 사람의 판단이든 간에 그것은 오류가 있고 불충분하다 생각한다. 바울은 아직도 공개될 숨겨진 사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소임에 대한 책임 이행에 관하여 내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이다. 바울이 성실하게 일함으로 어떤 실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평가는 자신의 일을 인간 법정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앞서 실패를 가정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과 종말론적인 심판에 앞서 전적인 승리를 전제하고 의기양양하는 것을 모두 피해야 한다. 헬라어 데디카이오마이는 현재 완료로 의롭다고 선언되다는 뜻이다. 언급된 이야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임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전에 선언된 판결은 결코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 바울은 5절의 시작어로 그러므로로 번역된 호스테의 강한 명령의 형태로 보아 이 단락의 이미지를 부분적 결론에 이르게 한다.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는 크로노스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히 어떤 호의적인 때, 올바른 때, 정해진 때를 가리킨다. 우리 성경에 드러낸 시리니로 번역된 호디세이는 안에서 바깥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 위에 빛을 비추는 상황을 의미한다. 주님 재림 때 분명히 드러날 것은 마음의 바람, 조언 또는 동기다. 바울은 숨겨진 동기, 바람 및 관심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온을 덧붙여 사용하고 있다. 마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으며 자아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마음은 이처럼 깊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생각, 감정, 자세, 태도, 바람 등도 포함한다. 에파이노스는 칭찬을 의미하지만 인정의 의미도 담고 있다. 언급된 금지해야 할 판단은 정확한 종말론적인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바울과 그의 사역에 쉽사리 내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이다. 바울은 이어지는 후반절에서 인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울의 거리낌 없는 양심, 사도적인 조명 및 하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삼간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많이 어떤 사항에 대해 경솔하게, 무분별하게 판단하는 것을 금해야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인간의 시기상조적인 판단의 무익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4장 6절에서 10절 진정한 사도권의 표지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단락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십자가 중심적인 비판의 마지막 단계를 제공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적하여 기고만장한 것은 그들의 자만심이다. 바울은 자신을 경기장에서 죽기로 작정된 사람과 같다고 주장한다.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은사는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에서 언급한 십자가 신학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다. 6절의 시작 단어인 타우타는 3장 5절에서 17절까지에서 제시하는 이미지들과 더불어 바울이 이제까지 목회자의 역할과 수고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아델포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 여러분이라 번역된다. 이 단어는 바울의 논의가 새로운 단락으로 바뀐 것을 알려준다. 메테스케마티사 에이스는 나는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에게 넌지시 적용했습니다 로 번역된다. 헬라어 메테스케마티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있다. 첫째, 비난받는 분파들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사학적 기교라는 주장이다. 위장된 형태 또는 은밀한 암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자신과 아볼로를 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다. 둘째, 은유와 이미지의 적용으로 보는 이해이다. 이 구절을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들을 아볼로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했습니다. 셋째, 또 다른 암시로 보는 이해이다. 바울은 자신의 논점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예시와 추가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바울은 모든 이미지와 논증을 아볼로와 자기 자신에게 일종의 위장된 형태로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이 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과 아볼로에 대한 비유를 사용한 이유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웠다. 에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하여 8가지 정도의 이론이 존재한다. 그중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내용 혹은 구약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에서의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중 한 사람을 대적해 다른 한 사람을 따르는 일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에게서 제자도를 배웠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회개 없는 죄사함, 훈련 없는 침례,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값싼 은총에 불과하다. 6절과 7절의 질문들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가르는 바울이 그를 대적하여 오만해진 이들이 왜 제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제 수사학적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받은 은사들에 겸손하게 감사를 드리는 대신 그 은사들을 지위의 표시로 삼으로 결과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알력으로 나타났다. 구별하였느냐를 뜻하는 디아크리네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적하여 오만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신은 받았습니다. 의미인 에라베스는 단순 과거로 수신자들이 그리도인이 되었을 때 주고받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강조한다. 7절의 첫 번째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부심을 주제넘은 것으로 두 번째 질문은 대단히 충격적인 대언망덕한 것으로 그린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을 은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대신 은사를 사유화하고 주 안에서 겸손한 바울을 부족한 자로 생각하며 경멸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부모는 그 선물이 그 자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 자녀가 그것을 받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우쭐대거나 서로 비교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6절의 교만함과 7절의 자랑하다가 결합하면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빚어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은 경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페랄기우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 종말론의 메시지를 변질시켜 종말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고 믿었다. 1세기 이방 종교의 회심 개념이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곡되어 받아들여진 것이다. 어떤 회심자는 능력, 해방, 신분에 대한 새로운 의미에 압도되기도 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대조로 시작한다. 바울은 여러분은 왕처럼 다스리게 되었군요와 만약 여러분이 참으로 왕처럼 다스리게 되었다면을 나란히 놓음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의 실현된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첫 세기 동방교회는 일부는 회심 경험을 비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일부 회심자는 능력, 해방, 신분에 대한 새로운 의미에 압도되기도 했다.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들은 왕이며 성령 안에 있으며 해방되었고 또 그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변화되지 않은 이들보다 전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8절에서 바울은 헬라어 구문 케고레스메노이 에스테에서 현재 완료와 존재를 의미하는 에이미 동사를 함께 사용하였다. 케고레스메노이는 식욕을 충분히 채우다, 배가 부르다를 의미한다. 이 동사는 농장에서 배를 실컷 채운 동물에게 사용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의 교만하고 자만한 소위 성령의 사람들에 적용되었다. 사용된 세 개의 동사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뿐만 아니라 실현된 교만을 오페론계 에바 시류 사태는 아이러니와 비극이 강력하게 표현된다. 오펠로는 어떤 성취되지 않은 소원을 표현한다. 동사왕을 의미하는 에바 시류 사태는 교인들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스리는 행위를 말한다. 함께 다스리다와 우리 없이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환상의 비극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았다. 예수 복음의 시작은 영적 통치의 시작이지 결코 결말은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강조는 죄와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는 현실 및 권징과 질서의 필요성을 간과했다. 9절은 이 문단의 마지막으로서 고린도 교인들과 대조를 이룬다. 나는 생각한다로 번역된 토코는 나에게 뭐뭐처럼 여겨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작정된으로 번역된 아페데익세는 극장에서 쇼를 보여주거나 검투사 경기를 보여주는 로마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 바울은 지금 사도들이 가장 유리한 지위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아니라 로마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죽음을 앞둔 채 경기장에 서 있는 자들과 같다. 바울은 9절에서 로마의 개선 장군이 그의 군대와 전리품을 곁들인 화려한 행렬을 이끄는 승리적인 이미지와 포로들은 그 행렬의 끝에 검투장에서 싸우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미지가 결합되었다. 9절에서 언급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10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양 허세를 부렸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다. 사도들은 우주 앞에 구경거리가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의 진리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바울의 약함은 구원의 능력으로서 십자가에 보이신 하나님의 약함을 반영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명백히 나타나는 적절한 경로로 이해될 수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 따랐던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의 위치는 다만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만에 비천한 위치이다.